네, 저희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아멘. 이 시간에 모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사도순경 하심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이 시간 저희 하나님께 박수 치면서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워우워.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환하게 빛나는 흐리며 살아가네. 워우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워우워.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워우워.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발을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미련한 사랑,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우리 마지막 사랑합시다. 좋은 날,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나를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저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순간 기도할 때 아버지 그 크신 영광을 찬양하고 저희가 그 기도 감사함으로써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 세상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까지 멈추지 않으시는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내버려두신 그 하나님 아버지 크신 영광을 저희가 감사하며 그 크신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저희들을 저희 땅으로 불러주셔서 소식해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함께할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하는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 함께할 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신 주와 아버지 찬양하는 영광을 주시는 그 귀한 일자리에게 간절히 사랑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었던 죄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를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804면입니다. 제가 앉아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허물 많았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준비가 많이 미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러나 주님의 성령께서 임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이 예배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도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맡깁시다. 무조건 제가 준비가 엉망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기운이 빠지나 봐요. 저 회개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10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의 빛 하나님의 10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엘틴드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지혜로 부르는 말씀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 했습니다. 그 지혜가 인생을 승리하는 치트키다. 더 나아가서 저번 주는 분별력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분별하라고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뜻 그리고 마귀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요, 보통 뭐 분별할까요?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겠어요?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분별하잖아요. 나를 향한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두셨을까? 뭐 진로 문제, 앞으로 무슨 직업을 가질까? 뭐 어떤 학과를 갈까? 그런 것을 보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무엇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뭐 그런 거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게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거 없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기도했을 때 응답이 없으면 그 생각부터 든다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답을 내면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분별하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분별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자각. 뭔 자학이야? 틀려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늘 자각을 원하세요. 자각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고 자신을 깨닫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연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을 두고 하나님이 마귀랑 내기를 하셨어요. 사실 마귀가 먼저 걸었습니다. 욥이 하나님 경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유를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셨잖아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거 다 걷어가면 욥이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욥도 하나님 원망 불평할걸요. 하나님이 그 내기 받아 주셨어요. 좋다. 욥의 몸만 건드리지 말고 다 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한날에 재산, 집, 가족 모든 것을 잃었어요. 아주 끔찍하게 괴로웠는데도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고 있다. 주신 이도 여호와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원망하지 않았다. 내기에서 하나님이 이겼네요. 그런데 2장에서 마귀가 또 내기를 걸어요. 그 몸을 직접 치면은 원망할 겁니다. 사람이 자기 몸 아픈 게 제일이지. 하나님이 이번에도 내기를 받아주셨어요. 생명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욥의 온몸에 독한 종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마귀가 그냥 몸만 치는 걸로 안 끝냈습니다. 마귀가 욥에게 가했던 진짜 고난은 질병의 고난보다도 관계의 고난입니다. 욥이 그래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하니까 하나님 이제 이 마귀라는 놈이 내기에서 이겨먹으려고 자기 에이전트들을 보냅니다. 바로 욥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도발, 엘리후. 이 욥기의 본론이 이 친구들이랑 논쟁하는 거예요. 1차는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 2차 논쟁은 욥과 젊은 친구 엘리후의 논쟁. 이 엘리후는 좀 젊거든요, 연배가. 그래서 나중에 따로 논쟁. 3차는 욥과 하나님의 논쟁. 그런데 논쟁이라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만 말씀하시고 욥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응수를 못해요. 그냥 끝에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가 오늘 읽은 말씀. 이 욥기가 던지는 질문의 답이 하나님의 이 변론과 욥의 회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볼게요. 욥기가 던지는 질문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욥기는 어떤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의인의 고난이라고 안 들어봤어요? 보통 의인의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덕분에 이제 욥기 전체의 주제,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의인의 고난이라고들 흔히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욥의 고난이요, 의인의 고난이요, 서론이에요. 서론. 분량 보세요. 욥의 고난 어디 나와요? 욥기 1장, 2장에 나와요. 나머지 3장부터 42장까지는 뭐예요? 논쟁이에요. 논쟁. 40장이 논쟁이에요. 총 42장. 그럼 욥기 주장은 당연히 이 40장에서 나오고, 문제는 이 논쟁이 그냥 읽었을 때 너무너무 알쏭달쏭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본문에서 욥기의 주제를 발견하는 것은 모르겠다고 하고 머리 굴려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해요.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논리를 발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재밌어요. 욥의 친구들의 논리 아주 간단합니다. 욥, 네가 의인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너를 치실 이유가 뭐겠냐? 너 죄 있는 거다. 너 돌아봐라. 너 회개해라. 우리 말대로 들어보고 해보면 네가 알 거다. 여기 내가 알리라 나오잖아요. 이 안다는 거 지혜어휘거든요. 예전에는 이 친구들 중에서 지혜자들, 욥과 이 세 친구 중에서 지혜자는 욥이었어요. 욥. 세 친구는 욥이 잘 나가고 경건하고 지혜롭고 아주 덕망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는 거 별로 안 이뻐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상을 보니까 욥이 아주 그냥 바닥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욥은 죄인이라서 이렇게 징벌받는 것이고, 그래서 말해요. 이제 네가 지혜자가 아니구나. 너 우리한테서 배워야 된다. 이제 우리가 지혜자다. 우리 말 들어보라. 그럼 네가 알리라. 그러면 욥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참 대단한 지혜자 나셨다. 나는 뭐 그거 몰라서 이렇게 된 줄 아느냐고. 그런데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이런 고난 당할 만큼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대체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 아닌 거 다 아시잖아요. 만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일 당하는 거면 저 아무 불만 없습니다. 마땅하겠지만은 저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타나서 나랑 결론해봅시다. 그러니 욥의 고난에 대해서 제 친구가 제기하는 답이 결국 뭐예요? 죄 있어서 벌 받는다.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 이걸로 계속 욥을 정죄하고 욥은 계속 아니라고 반박하고, 인과응보로 솔직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욥이 죄 지은 거 없다는 거. 욥도 알아요. 자기가 죄 지은 거 없는 거.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은 오는 거예요.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상황을 해명해 주기를, 자신에게 변론해 주기를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새 친구가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새 친구가 욥이랑 변론해서 이기지 못하니까 이제 젊은 친구 엘리후가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욥이 계속 네가 의인이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을 하며 짜증을 냅니다. 욥, 네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이 너를 친다는 거,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말 아니냐고. 하나님이 사람보다 큰 분인데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게 말이 되냐? 욥, 너 교만하다. 그러면서 좀 다른 말 하는가 했더니 결국엔 엘리후도 인과응보예요. 하나님이 의인은 존귀하게 하시는데 악인은 살려두시지 않는데, 그리고 나서 고난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굉장히 있음직하게 설명해요. 그냥 들으면 백이면 백 다 맞다 할 것 같은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너에게 계속 말하고 계신 것이다. 고난은 교만한 너를 겸손하게 하시는 훈련이다. 고난은 회개로 부르시는 거다. 그러니 그럴 때도 항의하지 말고 인내하고, 그러면 고난 또 유익이다. 회개하면 네가 안다. 다 맞는 말 같잖아요. 이렇게 욥과 욥의 세 친구 엘리후 다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요 각자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말이 맞다고 논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 내용이요 잘 보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논쟁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은 이런 거다. 하나님이 의로우셔서 이렇게 심판하신다. 그 심판 방식을 인과응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설명하는 논쟁의 주된 내용이 결국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게 뭐라고 했어요? 지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제일 근본이다. 전능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이 논쟁은 결국 지혜 논쟁. 그걸 제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이제 28절, 이게 지혜장이거든요. 지혜장이라 별명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 됐어요. 욥기 28장이 지혜장입니다. 지혜를 어디서 얻을까? 명철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신다. 하나님이 지혜 어디 있는지 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다시 우리의 명제를 반복해요. 뭐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참된 지혜가 누구냐? 누가 참 지혜자냐? 이게 욥기 주제. 의인의 고난, 욥의 고난 당하는 이유, 이것을 이제 논쟁으로 풀어갔는데 지혜의 논쟁으로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아는 게 무엇인가, 결국에는 그걸 주제로 삼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 논쟁에서 친구들의 답은 인과응보라 했어요. 하나님을 이 인과응보의 지혜 안에서 가두어서 생각하는 겁니다. 욥이 징계를 받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세상 논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예요. 3단 논법이잖아요. 의인은 고난받는 일이 없다. 고난은 다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욥이 고난받는 건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다. 3단 논법. 덕분에 욥기를 읽다 보면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욥의 친구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정상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쓰는 논리거든요. 그렇지만은 욥기가 시종일관 전하는 건 그 논리 틀려요. 욥의 고난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잖아요. 1장 2절에 욥은 의인이다. 그런데 고난받았다. 왜 받았느냐?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했기 때문에. 이거 인과응보 넘어선 사건이에요. 그러나 욥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인과응보로 답을 내면서 계속 정죄해요. 그리고 욥기의 독자들도 이 사실이 잘 납득이 안 돼요. 소화가 안 되고 부당해 보여. 그래서 머리 굴리는데 결국 인과응보로 답을 내요. 사람의 지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인과를 넘어섭니다. 심지어 욥도 자세히 보면 인과의 틀에 갇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욥이 자기 고난 납득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이 없는데 재앙 당했다잖아요. 인과응보대로 돼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의 정죄를 반박하면서 이거 설명할 분으로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 잘못 없는데 왜 나를 칩니까? 친구들이여, 너희 조용해라. 나 너희에게서 안 듣겠다. 너희 지혜자 자처하지 마라. 참 지혜자이신 하나님, 나랑 결론해봅시다. 나를 납득시켜봅시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욥이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하세요? 사람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너무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인과응보 틀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누구 따위랑 하나님이 왜 내기를 하세요? 왜 내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야 이 새끼야, 내가 너랑 근본이다. 너 같은 악의 축 같은 근본이랑 내가 내기할 근본이냐? 이래도 그만둬.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의로운 종 욥을 네가 치려고 한다고 작사를 내도 모자랄 판에 마귀의 고난에 욥을 넘겨주는 그런 내기를 왜 하시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왜 안 받아주셔야 할 것 같은 내기를 받아주셨어요? 자존심 때문에? 이길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은 원수 같은 거 하나도 안 줍니다. 늘 하나님께 중요한 건 하나님 자녀. 뭔 말인가 싶지? 자녀가 더 중요하면 고난에서 지켜주셔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이 내기를 받아주시고 욥을 마귀의 고난 가운데 두신 이유, 그건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욥에게 있어요. 38절에 마침내 하나님 나타났어요. 그러면 욥은요, 주님께서 네가 죄 없는데 왜 고난 당하나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동문서답 같은 답을 막 쏟아내주세요. 땅에 기초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바다가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가둔 자 누구냐? 네가 사망의 문을 본 적 있냐? 네가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냐? 하늘의 법칙을 땅에 베풀 수 있냐? 땅, 바다, 사망의 문, 별, 세상의 법칙, 사람은 알 수도 없는 창조주와 창조 통치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피조물 습성 얘기도 갑자기 했어요. 말이 두려움도 모르고 전장에 그냥 달려든다. 앞에 칼창이 있어도 그냥 달려간다. 그 습성 누가 만들었느냐? 네가 그렇게 가르쳤냐? 네가 만들었냐? 창조주가 할 수 있는 일은 네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결국 말씀하십니다. 답이 뭐예요? 못합니다. 왜냐? 욥은 피조물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하려고 하시는 말씀, 이곳.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이 의해오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려느냐? 그러니까 욥의 생각이 이거잖아요. 인과응해.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의로우면 아무 고난 없어야 돼. 네가 고난 당하지 않아야 내가 공의로운 거고, 네가 고난 당하면 내가 악한 거다. 내가 의롭고 악하고를 왜 피조물인 네가 결정하냐? 의로움이라는 것은 피조물이 정하는 게 아니다. 의로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의 의로움, 사람의 지혜는 뭐였어요? 인과응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통치는 그거를 뛰어넘는다. 하나님 마귀의 내긴까지 활용하셔서 이 고난을 욥에게 허용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거 아는 거예요. 지혜를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자신을 아는 것을 또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욥이요, 너무 안 읽었어요. 욥이 하나님 변론 다 듣고 나서 이런 말을 하나 하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대하여 들은 자입니다. 귀로만 들었어요. 그래서 믿고 경배했어요. 만나진 못했는데 또 그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로 들었다는 것, 눈으로 못 봤다는 것, 못 만났다는 거예요. 못 만났고 만날 필요성을 왜 느끼지 못했는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거든요. 욥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신앙에 안주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니란 거죠. 1장, 2장에서 마귀가요, 왜 하나님께 내기 걸었는지 알아요? 온 땅을 다 보고 왔거든요. 온 땅을 다 둘러보고 왔어요. 왜 둘러보고 왔느냐?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열심히 온 땅을 둘러보는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예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미리 발견해서 죽이는 거. 열심히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 욥이라는 사람 굉장히 경건하거든요.
필시 눈겨봤을 때 저놈 내가 찍어준다. 하나님 그거 아신 거예요. 아 분명히 욥은 마귀의 표적이 될 거.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욥이 이제 자기 축복에 푹 젖어가지고 노년이 돼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영안이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는 순간이 온다 하면은 마귀가 그 틈을 놓치겠어요. 바로 못.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수를 지셨습니다. 너 욥 아니냐? 걔만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하나님 마귀가 내기할 거 다 알고 먼저 말을 것입니다. 마귀 기다렸다는 듯이 욥을 박살내기 위해서 내기를 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의 안일한 신앙을 연단하십니다. 나중에 해이해져서 마귀한테 먹힐 일 없도록 지금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마귀의 모든 관계에도 끄떡없는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신앙으로 배우십니다. 결국에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셔서 욥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하나님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여 전지전능하신 지존자이십니다. 나는 지혜자가 아니라 무지하였고 내가 한 말은 주제 넘었습니다. 나는 그저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인정해요. 하나님 알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나를 알아내, 자신을 알아내, 깨닫습니다. 자각. 그 자각의 반응이 뭐냐? 겸비하는 것.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인정, 나를 알면은 나를 낮추고 겸비하는 것. 그 표식이 바로 회개예요. 나는 죄 없는데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랑 별로 납시다. 그 말을 스스로 다 걷어들였어요. 그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이게 욥기가 말하는 지혜예요. 지혜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또 자신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임을 알고 겸비하는 자각. 우리를 자각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하는 방법 무조건 기도. 오늘의 기도 제목 한번 따라하십시다. 안일한 나에게 연단과 지혜를. 욥이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자신을 깨닫고 겸비하는 자각에 이르기까지 참 엄청난 고난을 겪었어요. 그때요. 여러분들은 자각하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봐요? 그 모든 고난을 희생할,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까? 아닐 거예요. 세상 누가 그런 고난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있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있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거 욥에게 있어서 구원의 문제예요. 이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자각이에요. 자신을 깨뜨리고 깨닫고 겸비하는 일. 이 은혜가 사실은요, 우리가 맨날 은혜 받는다 할 때 은혜는 깨닫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도 깨닫고 그게 쌓이고 회개하고 믿음이 강하게 자라나고 그 과정이 우리 구원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는 신앙, 이게 굉장히 적심이에요. 마귀라는 놈은 부지런히 하나님 자녀 무너뜨리려고 매일같이 온 땅을 돌아다니는 상.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유익이다. 그거 진짜입니다. 당사자는 없네요. 다행히. 저번 주에요. 거기 뒷자리에서 쌀국수 먹고 있는 학생들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었어요. 삶이 변화가 안 되면 주님 안 만납니다. 제가 지금은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때 제가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회개했어요. 저도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에게 늘 그런 유혹이 있어요. 좋은 말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나 강단 위와 강단 아래에서 다르다고. 강단 위에서 내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선 제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순간은 진짜 타협 없이 진리 그대로 전할 테니 그대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라리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날라리였는지 어릴 적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뭐 대신앙인데 요한계시록이 신약에 있는지 구약에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뭐 진단이 늦은 건지 병원에 얼마나 늦게 다닌 건지 뭔지는 몰라도 요즘은 불치병 축에도 안 되는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코마에 가지고 이제 임종 예배 드리자고 온 가족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어가는 와중에도 혼수 상태에서 비는 뛰어 있고 혼수 상태인 사람한테 계속 말 걸어 주라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임종 예배 드리자 하는 말을 듣는데 그분이 세상 구경을 다녀오고 갔는데 어떤 분이 그 앞에 어떤 분이 보좌에 앉아 있고 수십만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분의 무슨 언도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분이 그런 이분이더라고요. 내 차례가 손쉽게 오겠구나 하는데 진짜 줄이 빨리 지는 거예요. 점점 줄이 가까이 올수록 뭐 하는지 보이니까 봤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쪽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고 왼쪽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보니까 오른쪽에 보니까 빛이 있는데 거기로 가라는 사람은 정말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아 하면서 춤추면서 뛰어 들어가듯이 기뻐하면서 뛰어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가라고 반겨받은 사람은 사색이 돼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정말로 막 오줌이라도 지릴 것 같이 두려워 떠는데 곧바로 뒤에서 불길한 무덤과 나타나는 발버둥을 확 깨가지고 질질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날라리 집사님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어가지고 이 심판하시는 분 앞에 섰는데 기억이 안 나요. 뭐라 물으셨는데 자기가 뭐라 답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왜 그게 기억이 안 나나 모르겠어요. 그걸 좀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는 뭐라 답했는데 오른쪽으로도 안 가고 왼쪽으로 안 갔어요. 병원에서 눈을 보니까. 그리고는 인생이 바뀌었어요. 하나는 목에 구멍이 납니다. 이 폐결핵으로 생사 왔다 갔다 하고 혼수 상태에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그 후유증으로 이제 자가호흡이야. 목에 삽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삽관에서 평생을 사는 분이요.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전도했어요. 그 변화가 참 은혜로운 것 같은데 이분 표정이요. 늘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분명히 거기에서 놀라운 것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게 어지간히 두려웠나 보다. 그래도 이제 조금 변화된 느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받아주신 것 같구나 하면서 기쁨으로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한테 이렇게 발표해요. 목사님, 제가 아직도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그날 그거 보고 저 깨어나서 6개월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심판하신 분 왼편에 간 사람이 있고 오른편에 간 사람이 있는데 오른편에 그 빛으로 들어간 사람이 그 수십만 사람 중에 4명. 중고등부 적게 잡아서 한 30명 생각해봅시다. 그 중에서 4등 안에 들어갑니다. 화령교회 작게 잡아서 한 300명 잡아봅시다. 그 중에서 내 믿음 4등 안에 들어갑니다. 은평구 전체 신자 작게 잡아서 한 3,000명 잡아봅시다. 그 중에서 내 믿음 4등 안에 들어가요. 수십만 사람 중에 다행인데 아니란 믿음이 진짜 그렇게 살면 도무지 그 삶이 변하지 않거든요. 차라리 고난을 당하는 것같습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 그런데 주님 만나기에는 너무 가까워요. 두려운 것도 많고 진짜 사람도 두렵고 주님도 두렵고
마귀도 두렵고 귀신도 두렵고 그렇지만 제가 진짜 두려운 분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분, 나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분, 그분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그분이 제일 두려운 분입니다. 그날에는 바빠서는 핑계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오면요, 납득 안 가도 따지지 말고 감사한 줄 알고 바로 아직 보좌에 앉은 그분을 뵙기 전에 여기서 고난 받고 여기서 만나고 또 연단 가운데서 믿고 기도로 묻고 주님 만나고 자각하고 인정하고 겸비하고 그 앞에서 늘 무릎 꿇는 심령으로 가서 회개하고 그 회개는 그냥 눈물 찔끔 이런 거 아니고요. 내 연약함 아시죠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요. 이제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안 해야 회개해요.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나는 흘렸든지 그냥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닙니다. 연단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지 인정하는지 겸비하는 지혜로 구원받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자각으로 우리 주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범접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주님께 변론하기를 원했던 그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늘 오르셨고 주님은 아주 합당한 이유,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 우리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 받을 응답이 있다는 것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선한 뜻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늦기 전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묻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나를 알며 겸비하며 구원받는 백성 다 되는 백성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나 연약함을 핑계로 주님 앞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얼마나 좁고 협착한지 아버지 하나님 넓은 신앙생활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그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고난받으면서 연단받으면서 정금 같은 믿음, 주님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 또 그 앞에서 나 자신을 알고 낮추고 겸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신앙 다 되고 주님을 인정하는 신앙이 다 되고 나 자신을 알고 겸비하는 신앙이 다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가 경계를 받고 영혼이 깨어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인정하며 또 나 자신을 겸비할 수 있는 진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릴 수 없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신하고 깨닫고 붙들며 결국에는 주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지는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마음의 경책을 받고 도전을 받는 자들마다 주님의 말씀은 약속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금 삼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우리 황성찬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 에티즈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고난을 우리가 단순히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연단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자각할 수 있는 에티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엘틴즈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하나, 오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아멘. 별단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짧게 광고하겠습니다. 예, 성경 모임 오늘로 4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위원, 아진이 그리고 우리 부장 잘 준비 부탁드립니다. 공과하겠습니다.